창세기 19장 19절 말씀.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창세기 19장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또 롯이 소돔을 이제 피해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이제 그런 장면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23절의 말씀에 보면 롯이 소 아래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런 말씀으로 봐서 해가 돋았더라 하는 말씀의 반대, 그러니까 저녁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겠죠. 전에, 그죠? 그러니까 해가 돋았더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 앞에 저녁이 될 때에 라는 말이 창세기 19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에 소돔에 두 천사가 이르렀고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영접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천사 둘이 가서 멸망을 시키려고 이제 심판하러 간 거죠. 그리고 23절에는 해가 돋았고 소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저녁과 아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게 하나의 틀이니까. 틀이 뭔지 알겠죠? 이 프레임을 이렇게 짜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걸 벗어나면 이제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어떤 틀이냐면 저녁과 아침, 이렇게 되죠. 여기 지금 저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소 아래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저녁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는 소 아래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저녁 때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는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아침에 소알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밤과 아침이라고 하는, 저녁과 아침,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나와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이 변해서 다윗이 되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이렇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그런 축복, 이것이 바로 저녁과 아침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프레임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아시는 말씀이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에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죽을까 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살을까 하나이다의 반대말이네요, 그죠? 살을까 하나이다의 반대말이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대부분이 이제 산다는 말보다는 죽는다는 말을 많이 듣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프레임을 짜놨으니까 우리가 그 프레임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그 프레임 안에 생각해 보면 죽는다는 말은 언제? 밤이에요, 아침이에요? 밤이겠죠. 죽음은 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나고 저녁이라는 것도 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녁은 죽음은, 밤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밝은 아침이 되면 소할 땅에 이르렀고 거기에서는 살게 된단 말이죠. 부활했다. 죽음에서 부활했다. 예수님에게 갔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틀을 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죠? 이렇게 틀을 딱 짜니까 밤과 아침으로, 어둠과 빛으로, 나에서 예수님으로, 이렇게 죽음에서 부활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롯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면서 뭐라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이 사람을 살게 해줘야 되겠죠. 죽을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살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죽음과 삶에 대한 어떤 그 반대 개념을 어둠과 빛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사는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성경이 어렵지 않죠. 그냥 볼 때는 이게 성경이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처럼 그냥 쓴 것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 이런 내용을 딱딱 나누어 가지고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뭐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나는 사람. 창세기에서 아담은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래, 그것도 죽을 것 같으네. 부끄러워서 죽겠으니까.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것도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고. 그 다음에 또 있죠. 아담의 아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이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고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인이라는 사람을 막 외면하고, 그래 죽을 것 같지? 너 동생 죽이고 네가 사나 보자. 하나님이 그러면서 가인을 갖다가 막 쌍싸대기 때리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을 살려주었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나 살 것 같아요, 나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나 어떡하지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장면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이 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거기서 죽어라 이래요? 그러지 않죠. 바로 이어서 어떻게 그래 요 가까운데 소할 땅이 있는데 가까운 게 곳까지만 가자. 그래 여기서 네가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시죠. 피할 길을 이렇게 내줘가지고 거기에서 피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피할 길을 내주셨어. 자,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길을 내주셔요? 피할 길을 내주시겠죠? 피할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셔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려고 하지 않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신다. 시간적인 타이밍, 시간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피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 피할 길,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죽을 것 같아요 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렇게 이제 피할 길을 내주신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게 뭐죠? 피할 길을 내주시니까 뭐겠어요? 피할 길을 내주시는 도피성이죠, 그죠? 피할 길을 내주면 도피성이거든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면 도피성.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도피성을 준비해 놓고 거기로 도망오면 살려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원래 도피성을 만들 때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을 이렇게 도망치게 해서 거기 뒤에 살인자가 쫓아오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금방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잘못하고 싶어서 원해서 죄를 짓고 그런 게 아닌데 우연히 죄를 지었는데 막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죽여버리면, 길에서 죽여버리면 이거 희망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도피성에는 아무나 빨리 달려올 수 있도록 길을 빤듯하게 내놔요. 그래서 거기를 빤듯하게 고속도로처럼 내놔서 빨리 도망와가지고 거기에 도망올 수 있도록 도피할 수 있는 성을 하나 만들어놔요. 그래서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거기 있거든요. 그 속에, 도피성에. 그래서 거기에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있어서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피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한번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영원히 우리를, 그 도피성에 도망온 사람을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거기로 우리가 도망치면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어떤 사람만 도망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만 도망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요, 도망가고 싶지가 않겠죠. 그냥 자기가 생활하는 거 그냥 자기 생활하는 대로 하겠죠. 그러면은 도피성에 갈 수가 없죠.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빨리 도망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장소라는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히 옛날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은요, 도피성을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질 않아요.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셨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피할 길을 내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어디더라? 소알이라는 도피성에 우리를 도망치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장소가 소알 땅이라는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치게 되었다. 이제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딘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도피성은 어디예요? 막 엄청 날씨가 밖에 더운데 도피할 곳이 어디예요? 교회로 오면 엄청 시원하게 밖에 엄청 추우면요, 도피할 곳이 어디예요? 교회로 와서 훈훈하게 또 이렇게 도피하는 그런 이 도피성과 같은 곳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가 도망치면 거기서도 역시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장소가 도피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요. 도피성은 큰 데가 아니에요. 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큰 데가 아니에요. 성경에 구원받는 어떤 그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원받는 어떤 규칙. 그런 거는 큰 자가 구원받겠어요? 작은 자가 구원받겠어요? 작은 자가 구원받도록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겠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겠어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게 돼 있고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구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구원해요. 좁은 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넓은 문은요? 광야로 나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죠. 성소이죠.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문이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서 반대로 거꾸로 나오면 점점점 넓은 문으로 나와가지고 뜰 밖으로 나가면 광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밖은 광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 대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에 하나님 만나러. 이제 그런 것을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좁은 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실컷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총각 있구나, 맨날 그런 생각만 해요. 물론 어려움 당하면 총각이 쉽겠죠.
자기 자신이 많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규칙상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게 돼 있냐면 부자, 거지. 누가? 거지가 천국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규칙상 그렇단 말이에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부자가 아니라 거지가 천국 가게 돼 있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고요. 자, 건강한 사람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자, 성공한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실패한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무너진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겸손하게 보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도피성에 도망가게 되고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우리를 보호를 하게 되고 우리가 보호받게 되는데, 자, 거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어땠을까요? 자기가 잘나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진짜 거기에서 모든 재산을 다 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혼자 몸만, 두 딸을 데리고 몸만 빠져나왔거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자, 이 가슴이 다 무너진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막 담대하고 기계가 넘치고 막 힘있고 이런 사람이겠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힘 다 빠져버리고 힘도 없고, 그죠? 좌절하고 막 눌리고 힘도 없고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예,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은 눌린 사람, 눌려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두고 그 사람하고 싸운다, 이 말이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은 이렇게 뭔가 눌리고 낮아진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돼서 그 낮아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픈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 거지, 과부, 고아, 나그네, 고자,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낮아진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 노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이제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롯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아하, 그 사람이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빠져서 나왔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다 거기다 놓고 나와서 몸만 빠져나오는 이 사람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지 아무것도 대책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온 이 사람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아 싸우면 나는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으니 여기 작은 곳 소알 땅에 나를 좀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뭐가 됐다고요? 큰 성이 아니라 작은 성, 도피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롯을 구원하는 도피성이 되었다. 자,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성,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서 교회. 맨 뭔 얘기만 하면 교회가 나오네, 이상하게. 뭔 얘기만 하면 특히 교회가 나와요. 참 그 말 안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말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교회라는 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바로 여기가 도피성이니까. 우리 죽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로 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이게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작은 도피성, 우리를 구원하는 곳. 죽을 것 같은 내가, 누군가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내가 도망쳐 나와서 예수님의 품 안에 도망쳐 나와서 보호를 받고 사는 곳, 이게 도피성, 지금의 교회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애굽의 그 바로가 이 애기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모세도 예외 없이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숨기다 못해서 그 엄마가 뭐를 만들었어요? 갈대상자를 만들었다 그래요.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일강가에다 다 이제 놓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띄어서 이 아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어차피 이 아이는 데리고 있어도 죽는 거고, 거기다가 떠내려 보냈을 때 죽을 수도 있고, 혹시 누군가가 건져서 살리면 사는 거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이 엄마와 그 모세의 누이가 있죠. 그래서 거기 이제 다 그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다 모세를 놨어요. 그런데요,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딱 주워가지고요, 이거 모세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어준 게 아니고, 이거 물에서 건졌으니까 모세 이렇게 한 거예요. 물에서 건졌다. 근데 이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됐어요? 어떤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한, 물에 뛰어서 죽음을 경험하는 장소,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자인데 유일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사실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바로의 공주가요, 모세를 건졌을 때 그 바로의 공주는 무남동녀 외딸, 유일한 공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자기 아들을 이제 건졌으면요,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 이 아들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모세라는 위치예요. 대단한 위치인데 그거 다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나그네가 된 거예요, 이 모세가.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우리는 훈련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고생한 거예요. 그냥 고생한 거예요. 그 고생하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그게 훈련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짓밟혀질 대로 짓밟혀진, 정말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가서 거지처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왕자와 거지 이야기예요, 진짜. 왕자와 거지 이야기. 이렇게 된 모세는 완전히 온유한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모세는 온유함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모세는 광야에 나와서 엄청 짓밟힌 사람이야,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모세는 그만큼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죠. 오히려 모세를 두둔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자, 모세가 태어나서 사실 바로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 그 아이였었는데 갈대상자에 집어넣어서 띄워보내니까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갈대상자는 뭐였습니까? 모세의 도피성이었던 거죠. 모세의 도피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엄마, 그 누이를 통해서 모세를 그 도피성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살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모세의 도피성은 바로 갈대상자였던 겁니다. 자,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났죠.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산꼭대기에다가 나무로 상자를 만들어 큰 배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방주입니다. 그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예, 만들어 놓고 방주 위에 올라탔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만들어 놓고 방주 붙들고 다녔더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만들어 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거든요. 그리고서 막 위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막 홍수가 나서 이 배를 띄워버렸어요. 자, 이 배는 커요, 작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는 이 세상에 비해서 이 배는 작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작은 땅, 그 작은 땅에 노아가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그 작은 땅, 노아의 그 작은 노아 방주의 땅에, 작은 땅에, 도피성에 노아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죽음의 장소에서 노아는 도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의 도피성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노아의 방주고 모세의 갈대 상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피성 같은 곳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브니엘은 어느 장소냐면 야곱이 축복을 받았던 장소거든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던 장소, 그곳이 브니엘이라고 그래요.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쳐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게 해서 그날 브니엘이라고 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곳이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고요. 그 장소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 야곱의 그 도피성.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데요. 도피성이라는 게요. 도피성 그럴 때 도피성 이러면요, 도피성을 이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그 도피성 이렇게 쭉 6개가 나오거든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6개 도피성이 나오는데요. 이 도피성이라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미크라트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라트라는 단어는 수용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제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어떤 그 단어의 그 합성어냐면 2개 단어가 이렇게 합해서 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미크라트가요, 이게 맴이라는 장소하고요,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맴이라는 게 장소고, 그리고 카라트, 그거의 합성어거든요.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런 단어예요. 참 희한하죠. 불구로 만든다는 단어입니다. 불구자가 된다는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지체 장애자를 만드는 곳. 그러니까 맴카라트, 지체 장애자를 만드는 곳, 불구자를 만드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오기 전에 멀쩡하게 교회로 왔거든요. 교회 와보니까 다 죄인 되는 거야. 멀쩡하게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다 불구자가 되는 거야. 멀쩡하게 교회 왔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다 장애인을 만드는 거예요. 멀쩡하게 교회로 왔는데 다 병신이래. 멀쩡하게 교회를 찾아왔더니 너는 뭔가 문제가 있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미크라트, 맴카라트, 불구자로 만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네가 뭔가 부족하다,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너를 부족하게 만드는 곳, 이게 도피성이고요. 교회는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여러분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곳이고, 여러분을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 도피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막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도피성이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정말로 희망을 안겨다 주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하는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말하면 도피하는 장소 좋은 건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를 불구로 만드는, 우리를 죄인 만드는 곳,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도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 19장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32장 25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되냐면요. 창세기 32장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말이 어긋났다는 말이 사실 알고 보면 뼈 부러뜨렸다는 얘기거든요. 뼈 분질러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뼈 분질러 놓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정상인이 됐어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불구자 됐어요. 불구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구자로 만드는 장소가 그게 도피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원래 단어가 불구자로 만드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완전히 뼈를 부러뜨려서 불구자로 만드는 장소, 여기가 도피성이었던 거죠. 야곱의 도피성은 그러니까 어디였었느냐? 여기가 바로 3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해 뜨네요. 그죠? 해 뜨는 거니까 언제 싸웠단 얘기예요? 밤에 싸웠단 얘기고 밤에 불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부터 깨달을까요? 밤부터 깨닫는 겁니다. 전쟁부터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불구자가 되는 것부터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되는 것부터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먼저 집어넣는다,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고, 그것이 다 끝났을 때에 내가 그렇게 죄인입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롯이 고백했던 것처럼, 또 가인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모세가 그 갈대상자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진짜 자기가 살지 못 살지 그걸 모르고 그냥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그 사람처럼, 야곱이 거기서 이 허벅지 다리를 하나님이 부러뜨려 가지고 거기서 장애인이 되는 그 시간에 이제 이 해가 그때 뜨기 시작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밤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너 어둠이야, 너는 밤이야, 너는 소경이야, 너는 불구자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장소가 도피성이고요. 거기에서 해가 뜰 때 드디어 이스라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해가 돋았는데 자기는 장애인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하나님 앞에 주님은 이제 야곱을 이제 만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만든 거죠? 뼈를 부러뜨리고 이스라엘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사람의 한번 꺾여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꺾여짐.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고난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픈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못생긴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 일이 더 안 풀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꺾으시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꺾으시는 사람들이야. 그 꺾임을 당하고 해가 돋을 때는 이스라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밤에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이 되면 웃음이 기쁨이 우리에게 오리로다. 이런 우리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밤과 아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낮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밤에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나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통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야곱이 누구와 싸웠어요?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그 싸움, 그 고통, 그 어려움, 하나님이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자기 책임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왜? 진짜 너 이스라엘 만들려니까. 너 진짜 이스라엘 나의 사람을 만들려니까 야곱으로서는 안 돼. 이제까지 살아오던 야곱으로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야곱을 끊어내고 이스라엘로 만들려니까 도피성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때는 해가 돋았더라. 그리스도의 그 부활,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있다가 예수의 그 부활과 함께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 말이죠. 자, 롯이 밤에 그렇게 도망쳐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쳐 나오다가 이제 어디 땅에 돌아올 때 소알 땅이라는 도피성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게 창세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그 어둠만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항상 질병만 그걸 그냥 두고 보는 허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유하심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실패만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여러분 그 주님을 외치고 그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 안에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밤이 변하여 아침이 되기를 원하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장소, 이곳에서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몸도, 죽을 것 같은 우리의 마음도,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들도 변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 떠나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온전해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모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물질은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령혈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환절, 두려움, 불안, 추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질,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은혜가 되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것들을 기도 올리옵나이다.